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신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답답함과 괴로움 때문에 가슴이 먹먹하신가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런 온갖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 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으시지요? 새벽 3시, 4시에 문득 잠에서 깨어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그 시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기만 할까 자문하는 순간들. 혼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여 년 전에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법구경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법구경 속 부처님 말씀을 통해 삶을 짓누르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4가지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주인 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 머물기입니다. 네 번째는 자비로 채우기입니다. 이 4가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길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의 주인 되기입니다. 지난주에 한 불자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매일 밤 분노와 원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심지어 휴가 중에도 그 상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그 사람이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루 종일, 아니, 며칠 동안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경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장 쌍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다. 법구경 제1개송.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괴로움은 외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대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집착이 진짜 문제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했을 때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분노를 키우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마음이 주인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며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템포 쉬어가십시오. 심호흡을 3번 하고 나서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셋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5분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일참회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리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나니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주 이런 실천 가능한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떨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일깨우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얼마 전 칠순을 넘기신 한 불자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셨는데 이제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면서 연락도 뜸해졌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게 너무 서럽습니다.
그분의 괴로움은 자식들의 태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식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 그것이 진짜 괴로움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집착 때문에 괴로우신 적이 있으시지요? 사라져가는 젊음에 대한 집착, 건강했던 과거에 대한 집착, 더 많은 돈에 대한 집착,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26장 불화만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끊고 근심이 없으며 가래의 속박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의 흐름을 막은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법구경 제383개송. 또한 법구경 제24장 애요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법구경 제212개송. 이 말씀이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랑과 병적인 집착을 구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지만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주기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속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무상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관계도 모두 변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둘째, 소유가 아닌 경험에 집중하십시오.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건강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매일 감사 수행을 하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은 이 수행을 1년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는 게 어색하고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이 더 많이 보인다고 하십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아보시고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도반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제 3번째 길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의 머물기입니다. 며칠 전 한 중년 불자님께서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밤마다 과거의 실수들이 떠올라 후회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어 괴롭습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걱정도 끊이질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된 건지, 건강은 괜찮을지, 자식들 결혼은 언제쯤 할지, 머릿속이 온통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거에 묶여 계신가요? 아니면 미래를 걱정하며 사신가요? 정작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찰나는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21장 작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며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다만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알아 실천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힘써 행하라. 누가 내일 죽음이 올지 알겠는가? 법구경 제348개송. 이 말씀이 얼마나 명쾌하십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선종의 위대한 스승들은 이것을 평상심시도, 즉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잘 때는 자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에 머물 수 있을까요? 첫째,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마음챙김으로 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를, 그릇의 감촉을,
비누 거품의 느낌을 온전히 느끼며 하십시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며 걸으십시오. 둘째, 하루에 3번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각각 1분씩만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숨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몸의 감각을 느끼십시오. 셋째, 후회나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아, 내가 지금 과거에 가 있구나 또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지금 이 순간의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한 불자님은 이 수행을 6개월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초도 현재에 머물기 힘들었답니다. 늘 과거나 미래로 정신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일상의 많은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서도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밥맛도 알고 걸으며 불어오는 바람도 느낍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삶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들을 계속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부처님 말씀과 함께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많을수록 우리 모두의 길이 밝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로 채우기입니다. 지난달 한 불자님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생활해서 항상 화가 납니다. 밤늦게까지 소음을 내고 공용 공간을 배려 없이 사용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고 그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릅니다. 제 마음이 온통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상태로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에 대한 미움, 분노,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워 자신이 더 괴로운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지만 사실 그 원망으로 가장 아픈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장 쌍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나를 약탈했다 하는 생각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원한이 쉬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나를 약탈했다 하는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한이 쉰다. 원한은 원한으로 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쉰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이다. 법구경 제3-5송.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원한은 원한으로 쉬지 않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입니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불러올 뿐입니다. 오직 자비와 사랑만이 원한을 끝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법구경 제10장 폭력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남에게 견주어 보아 죽이지도 말고 죽이게 하지도 말라. 법구경 제129개송. 이것이 바로 자타불이의 정신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고 나처럼 고통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하고 나처럼 미움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의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5분씩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끄럽게 사는 이웃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스트레스가 많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누군가를 간병하느라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작은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기,
미소 짓기, 감사 인사하기 같은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은 1년간 매일 자해 명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조차 행복하기를 비는 것이 어색했답니다. 더군다나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 예전에 그토록 미웠던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워하는 중생이구나 하는 이해가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그 사람을 만나도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 덕분에 자비심을 기를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괴로움에서 해방시킵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과 자비로 가득한 마음,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부처님의 지혜와 실천 방법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무한한 자비심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우고 키워가는 것뿐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4가지 길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주인 되기를 통해 외부 상황이 아닌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집착 내려놓기를 통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현재에 머물기를 통해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네 번째, 자비로 채우기를 통해 미움과 원망을 사랑과 연민으로 바꾸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하루 5분씩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마음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어떤 실천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부처님께서 법구경 제6장 현자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벗을 만나 함께 가게 되면 모든 위험을 이기고 기쁨과 마음 챙김으로 함께 가라. 법구경 제328개송. 이 채널이 여러분께 지혜로운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새로운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함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지혜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